할렐루야. 보고 싶은 고등부 여러분,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귀한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성경책을 펴서 성경책을 함께 읽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 한 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여러분, 미슐랭 가이드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세계 최고의 권위 있는 여행 정보 안내서입니다. 1899년 미슐랭 형제는 자신들의 이름을 따서 타이어 회사를 설립하게 됩니다. 당시에 차는 고작 3,000대 미만이었던 시절이었지만 두 형제는 프랑스 자동차 산업에 큰 비전을 갖고 이 타이어 만드는 사업에 뛰어들게 됩니다. 이들은 자동차 여행의 계획을 세우는 그런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정보를 제공하면 타이어의 판매가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를 통해서 여행하는 안내 책자를 만든 것이 바로 이 미슐랭 가이드의 시작입니다. 초기에는 이 타이어 정보, 그리고 도로 복규, 자동차 정비 요령, 주유소 위치 등 이런 것들이 안내되어 있었고, 식당에 대한 소개는 그저 운전자의 허기를 달래는 정도의 차원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미슐랭이 한 타이어 가게에 방문하게 됩니다. 방문한 그 가게에서 자신이 만든 이 책이 책 받침대로 쓰여져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미슐랭은 사람들은 돈을 내고 산 물건만을 가치 있게 여긴다 라고 그런 원칙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1920년부터 완전히 새로운 미슐랭 가이드북을 발매하게 됩니다. 7프랑의 그 가이드북을 판매하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이후 대표적인 식당의 지침서로 자리 잡게 되었고, 100년 동안 엄격한 정보와 신뢰를 바탕으로 이 명성을 쌓아왔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이 미식가의 성경이라는 말을 붙을 정도로 권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2016년에는 홍콩, 상하이, 도쿄, 싱가포르에 이어서 아시아에서 4번째로 서울편이 공개되었고, 여전히 그때부터 지금까지 매년 세계적인 맛집 가이드북으로 서울도 함께 포함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날에는 이런 가이드북이나 혹은 SNS나 블로그를 통해서 먹을 것들을 정보를 찾을 수 있는 그런 정보들이 넘쳐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고민하고 고민 끝에 먹을 것을 결정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주기도문에서 일용할 양식이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일용할 양식은 오늘 하루치 먹을 양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오늘 하루 먹을 만큼만의 양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딱 하루치 분량만 백성들에게 양식을 주신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고로부터 출애굽하고 광야를 떠돌 때 그때입니다. 광야에서는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목축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식량들이 떨어져 가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차 하나님에게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불평하는 그들에게 하늘에서 양식을 내려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만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6장 31절에 보면 이 만나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 같고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더라. 아멘. 이렇게 만나가 매일 아침 서리같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만나를 딱 하루 먹을 분량만 담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루치를 담아서 그날 다 먹도록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딜 가나 꼭 사고 치는 사람, 말 안 듣는 사람 한 명 이상은 존재합니다. 어떤 사람이 먹을 하루치 양이 아니라 며칠을 먹을 분량을 담아서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이 되자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서 먹지 못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유통기한이 딱 하루였던 것이죠. 당연히 하나님은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또 어김없이 내려주셨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훈련의 방식이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으로 살다가 이제 겨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첫 발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기도할 때는 이 만나를 떠올려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만나를 받아서 광야에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느 선교사님이 식인종 마을에 가서 선교하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도 이 식인종 마을은 선교사님의 헌신을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 식인종 마을의 선교사님이 문명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인류 역사를 강의하면서 최근에 일어난 전쟁들에 대해서 설명하였습니다. 그때 한 식인종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질문을 던졌습니다. 선교사님,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죽으면 그 죽은 사람들은 다 언제 먹습니까? 선교사님이 대답했습니다. 문명사회는 사람들을 먹지 않습니다. 그러자 식인종은 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아니, 먹지도 않을 사람을 왜 그렇게 죽입니까?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동물은 배가 부르면 더 이상 가지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배가 불러도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더 많은 것을 원합니다. 내일의 양식, 모레의 양식, 할 수만 있다면 더 많은 것을 쌓아두고 가지고 싶어 합니다. 요즘 초등학생들에게 꿈을 물어보면 건물주가 되고 싶다고 한다고 하죠. 건물만 있으면 놀고 먹고 일을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디 건물주가 되면 만족할 수 있을까요? 젠트피리케이션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낙후된 이 지역에서 활성화된 이 중산층 이상이 개입되어서 기존에 있던 이 저소득층 원주민을 밀어내는 그런 현상을 말합니다. 사람들이 잘 찾지 않던 동네에 가난한 예술가들이 모여듭니다. 예술가들은 저마다 개성이 있는 작은 가게들을 꾸려나갑니다. 동네가 예뻐지고 개성이 있는 문화가 생겨자자 사람들이 다시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몰려들어 장사가 잘 되자 이번에는 건물주가 임대료를 올리게 됩니다. 결국 그 동네에 유명하게 만든 이 예술가들은 비싼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하고 또 다른 곳으로 떠나가게 됩니다. 그 자리를 프랜차이저들이나 유명한 상점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거죠. 건물주가 되어도 도무지 만족할 수 없는가 봅니다. 더 많이 벌 수 있는 데서는 도리를 지키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느 때보다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날처럼 대다수의 사람들이 끼니를 걱정하지 않는 이 시대는 인류 역사상 찾아볼 수 없는 시대입니다. 곳곳마다 식당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식당이 넘쳐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가 넘쳐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는 우리의 욕심을 죽이고 꼭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입니다. 내 욕심대로 마구마구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꼭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욕심을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에 보면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을 구하지 않고 지나치게 더 많은 내 욕심을 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도를 드려야 할 때는 내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기도를 드릴 때 나보다 나를 더 많이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우리의 원하는 것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는 하나님께 나의 정욕대로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채워주심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번 시간에는 헌금하는 시간입니다. 화면에 나오는 계좌를 통해서 정성껏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온라인으로 헌금을 드리지만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릴 수 있도록 정성껏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시고 이 말씀으로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그 만나를 먹으며 누리며 살아갔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욕심에 따라서 세상의 것을 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정성껏 구별하여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이 헌금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곳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헌금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과 시간과 꿈과 모든 것을 함께 드리오니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예물 손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삶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